46쪽 한 두 개 넘어가 가지고 46쪽 도노무니 종지와 채용 요거를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스님, 도노무는 무엇으로 종취를 삼고 무엇으로 참뜻을 삼고 무엇으로 채를 삼으며 무엇으로 활용을 삼는 것입니까? 그런데 채와 용을 우리가 이제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방에서 옛날은 어른들이 계셔가지고 종채귀용 서병귀채란 말을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가지고 아침에 종이 올라가는 거는 종채귀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녁에 종을 내리는 것부터 하는 건 서병귀채다. 아침에 마당 쓸 때는 안에서 밖으로 씁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씁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만일에 어른 스님이 나가는데 바깥에서 안으로 쓸어오면 나가는 스님한테 그냥 먼지를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요? 모든 것이 잠들었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목탁 소리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해서 주인 채에서 용으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근본에서 활동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쓸어 나가고, 저녁에는 바깥으로 나갔던 용이 근본으로 돌아오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쓸어 들어오죠. 그러면 어른 스님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안에서 아침처럼 바깥으로 쓸면 어른 쫓아낸다고 먼지를 그 옆에다 쓸어내는 거 꼭 같거든요. 종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발레 밀고 발 들여놓는 것도 이 전부 다 이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과연 채용의 논리가 이게 뭘까? 그러면 여러분들 선방에서 우요해요, 좌요해요? 선방에서 포행할 때 좌요하고 있지, 좌요. 근데 우리가 금강경이나 모든 게 우요 삼자파야 하는데 왜 좌요합니까? 이걸 채용의 논리로 하는데 난 그렇게 안 봐요. 이게 지금 답이 없어. 청교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이 다투었어. 근데 자, 한번 우리가 봐봐요. 남방불교는 부처님을 어디다 모십니까? 법당 어디다 모셔요?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들 태국도 갔다 오고 인도도 갔다 오고 보마도 갔다 오고 눈 감고 다녔습니까? 법당 딱 가운데 모시잖아요. 가운데. 한쪽, 우리나라는 한쪽에다 모시잖아요. 그죠? 그럼 법당 가운데 모셨을 때 좌요하면은 왼쪽 어깨가 부처님을 향해서 돌지만은 부처님을 저쪽 어간에 모셨을 때는 좌요를 해야 오른 어깨가 부처님 쪽으로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자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정말 세밀해지지 않고는 저런 무심경계니 선정이니 저 아름다운 저런 세계가 우리께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행동 하나하나가 신발 하나 벗는 것부터도 늘 깨어 있어가지고 세밀하고 세밀해야 되는데 요즘 수자들은 너무 저 위에 것만 찾느라고 오늘 하루하루 내 행동을 용을 보이는 걸 너무 거칠어져 버려가지고 내 안에 세밀하는 그게 이거지질 안 하도록 됐어요. 이거지질 안 하도록. 너무 거칠어져 버렸어. 그래 놓니 무슨 한 잔 꺾으면서라도 성불만 하면 되지. 한 잔 꺾어보시오. 내 안에 기운만큼 움직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넓게 쓰고 세밀하고 조심하고 내가 정말 이 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거 버려두고 정말 나는 스님으로서 정말 잘 살아간다면 그 기운이 화두를 붙들도록 만들고 다른 건 다 내버려두고 화두만 잡으면 된다. 잡기만 잡히면 그보다 더 할 게 어디 있어. 안 잡히요. 내가 해보냐 안 잡혀. 그래서 이 채용의 논리라는 것은 인도는 채용의 논리가 아닙니다. 인도는 좌우의 논리예요. 인도는 뭐요? 인도는 금생에 관한 금생 위주입니까? 내생 위주입니까? 중국은 내생이라는 게 없어요. 내생이라는 게. 중국은 유교가 모든 걸 한때 전부 다 했죠. 그럼 유교는 제사를 지내죠. 그 제사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 교육을 위한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 교육을 한 거기 때문에 제사 제자 저의 이자입니다. 불교 천도제하고는 다릅니다. 불교에는 자의 이자를 쓰기 때문에 건널제 이 영가로 하여금
좋은 데로 건너가도록 하는 거, 돌아가신 내생을 받아들여 사는 거고, 유교는 내생 죽은 다음 거는 이런 일구도 안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모를 잘 모시는 효심을 일으키기 위한 살아있는 사람들 교육이기 때문에 중국은 철저히 금생입니다. 내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내생과 금생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 안 되는 게,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부산에서 홍제사라는 절에서 난 김대중 대통령이 꼭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처사들 5이 와가지고 스님 부산 쫓겨나고 싶습니까? 저는 꼭 됐으면 좋겠다고. 남북 통일 안 되고는 앞으로는 모든 건 소비 위주이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숫자가 기본을 8천만 명으로 잡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남북 통일 합쳐야 지금 7천만 조금 넘습니다. 남북 통일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점점 떨어지지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 안 되났다나 한국만이라도 통일되는데 다행한 거는 우리나라가 우아래로 길쭉해요? 좌우로 넓습니까? 우아래로 길쭉하니까 천만다행히 기후가 남쪽에는 비가 오는데도 위에는 좋고 위에는 좋은데도 남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말도 경상도 말 이 가시나 새끼 칵패지기 삐까보다 내 상자 상돈이라는 놈은 어떻게 사투리를 쓰는데 스님 저 들어온 빵 농골라 침 뭐가 칩볼까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스님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말이다 나도 잘 모른다. 농골라 뭐가 칩볼까요? 야 끈탑을 가져 끈탑을. 모든 게 경상도 놈인데 한 놈은 음에 말치고는 뭐 못 알아듣겠구만. 그렇게 이제 나는 전라도 말, 경상도 말, 충청도 말 이런 말들이 다양하게 있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우아로 길쭉한 덕택이요. 고로 기후가 다방면으로 있어 우리나라가 도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긴 거를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남쪽에서 식물들이 온갖 게 자라고 북쪽엔 추운 데 거 자라고 다양성이 없으면 도인 나오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남북 통일돼봐요. 도인이 훨씬 더 나올 겁니다. 우리 수자들도 꼭 남북 통일은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통일돼 가지고 내가 저 북한을 갔더니 금강산을 2번 갔다 왔는데 하도 마하연을 갔으면 좋겠다 해서 저 법타 스님이 날 보고 스님 마하연일란 스님이 좀 보거나 하십시오 하길래 예 제가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와 가지고 돈 많이 번 처사가 하나 있는데 스님이 북한에다 하기만은 자기가 그 돈은 다 되겠다길래 스님이 그러면 북한에 가서 김정일 거사님한테 마하연 해곡 스님이 보거나 하는데 한국 스님은 누구나 방부드리고 살다가 올 수 있도록 그 확인서만 해다 주십시오. 에이 그건 어렵다 그러면 내가 그럼 공짜로 구가해요? 안 한다는데 북한 갔다가 이제 갔단 말이요. 마하연 가려고 철조망을 딱 넘고 가는데 이 보라오 중선생 그런데 날 보고 하는가 싶어서 이리 그냥 한데 빵 쏘아버려. 그냥 쏘아버려. 아이 빌어먹을 놈 자식 이보라야 동물에 우드렇게 해서 총을 쏘세모니까 그랬더니만은 어드렇게 해서 북한 말을 그리 잘해 집이 내래 북한이 고향이보다 그랬더니만은 북한 말 북한에는 키스를 뭐라 그래 조동아리 접선이라 그래. 조동아리 접선 이보라야 여성동무 우리래 조동아리 접선 합시다래. 그런 말들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게 남북으로 길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면은 그건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후가 이렇게 다양성이고 말이 다양한 것도 어쩌면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그러면 여기서 종체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꺼냈냐면 우리나라는요 좌우 논리와 종체 논리를 다 가진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중국은 아무리 아들이 효성스러워도 재산을 일구지 못하는 아들은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가, 산, 재산만 잘 일으키면 찡화 그냥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일본은 가, 업, 시계 고치는 사람은 아들이 무슨 대학을 나와도 시계 고치는 걸 업을 이어주길 이해야 효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가, 산도 아니고 가, 업도 아니고 체면, 가문의 영광, 가문이요 가문. 티벳은 가, 덕입니다. 가, 덕. 어쨌거나 덕이어야 된다. 진짜 티벳 사람은 덕이에요. 제가 달라이라마 스님 찾아가 가지고 2번째 찾아갔을 때 꽤 오랜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달라이라마 스님께 들었던 얘기보다
나는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같이 중국을 탈출해서 티벳을 넘어가다가 달라이라마 스님 쪽 안 고치게 하려고 이쪽으로 가서 뭘 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중국 감옥에서 18년을 그 무진 고문을 받은 노장님이 계십니다. 그분 보고 18년 동안 감옥, 그건 말 못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하니까, 날 고문하는 사람이 미워질까 안 미워하기가 제일 어려웠다. 그 가덕 아닙니까? 그건 대단한 거거든. 내 같으면 이 새끼, 날 이렇게 고문하는 놈의 새끼, 참 두어 달 동안 피똥을 싸버리라, 빌어먹을 새끼, 그냥 별 속을 욕을 했을 텐데, 내 한평생 내가 부처고 상대방이 부처인데 어떻게 부처가 부처를 미워해지랴. 미워하는 마음 나올까봐 그 미워하는 마음 안 나오게 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그 말 듣고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실질적으로 부처를 믿고 실질적으로 오늘 내 부처가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나를 끌고 다니는 부처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걸 늘 보고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내 부처를 팽개쳐두고 감정 따라 살고 있다고 안 할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고로 여기에서 무엇을 종으로 삼고 무엇을 뜻으로 삼고 무엇을 체로 삼고 무엇을 용어로 삼습니까 하는 건,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에요. 이게 46쪽에 46쪽 여기가 이제 무엇으로 종취를 삼느냐 하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다른 모든 잡사가 아니고 도노문이거든요. 도노문. 이 도노문이 뭡니까? 찰나간에 몰록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깨닫는 이러한 수행법은 무엇으로서 종취를 삼고 무엇으로 뜻을 삼고 합니까 하니까, 첫째가 무념을 종취로 삼는다. 우리가 무념에 대해서는 글자로만 들어봤지 무념이 세계는 우린 생각을 못합니다. 무념이 세계를. 무념이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너무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념 위종이니 무슨 뭐 이렇게 해서 젖어서 그렇지, 무념의 세계를 우리가 꿈에서라도 저기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구나 한 거는 없을 무자 생각념자, 내 생각이라는 업이 완전히 떨어져서 내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정보가 깨끗이 백지로 됐다는 그게 무념인데, 무념으로서 종취를 삼는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온 사람이거든요. 깨닫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깨닫는 것은 아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모든 공부는 계속 채워놓고 외우고 하지만 화두는 덜어내고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내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릇입니다. 그릇. 이게 물통이죠. 물통. 이걸 비유를 들려고 할 수 없이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물이 아니라, 이게 물이 꽉 찼을 때는 다른 게 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꽉 찼을 땐 빈 그릇입니까? 빈 그릇 아닙니까? 빈 그릇 아니거든요. 빈 그릇을 우리는 허공이라 그럽니다. 허공. 넓게 빈 그릇을 허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요 빈 그릇은 제가 지금 만들었습니까? 본래 있던 겁니까? 본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차면은 빈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몸뚱이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몸뚱이로도 우리가 그릇이거든요. 머리는 골을 싸고 있다 해서 골통이라 그랬고, 골통, 젖통, 밥통, 똥통, 오줌통에서 전부 다 해서 몸통, 몸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여기에 꽉 차듯이 차 있으면 그건 빈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덜어내서 싹 쏟아버렸을 때 빈 그릇인데, 내가 빈 그릇을 만든 게 아니라 본래 텅 빈 허공성인데 쓸데없이 여기다 채워놓은 놈 번뇌망상을 내가 다 쏟아버렸다. 그래서 오조홍인조사는 여기 한 채의 집이 있다. 우리들을 보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온갖 번뇌망상 오물 그냥 악취나는 쓰레기가 꽉 차서 도대체 집이 아니다. 그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천하장부가 하나 나와가지고 싹 다 엎고 나니 그릇 자체도 없구나. 그러면 요 그릇은 그릇이라도 남아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번뇌망상을 다 비우고 나면 요 그릇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도를 깨쳤다. 그릇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깨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모양이 있는 거니까 쏟아버리면 되는데 우리 몸뚱이에 있는 유전자 정보는 밉다, 곱다, 나쁘다, 좋다, 있다, 없다, 너다, 나다 온갖 상대성으로 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찬 걸 우리가 이제 치문에서 배울 때 내 어린 때 14살 때 배웠는데 부업계 수시는 미면형루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잡념이 꽉 차서 잡념으로 된 몸뚱이라 잡념의 세계, 모양의 세계, 상법의 세계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우리 몸뚱이 사실 그렇거든요. 미면형루라. 그러면 내 몸뚱이 안에 있는 이 그릇 쏟아버리듯이 이건 쏟아버리면 되는데 망상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떻게 없앨 거예요? 이건 쏟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만다행히 부처님이 최상근기를 위해서 그 쏟아버린 상태를 다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여줬고 달마다 사는 확연무성이라 했고 쭉 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에게까지 어른한테 가면 화두를 탈 수 있다는 거,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요, 요번에 뭐 어떤 서울대학교 교수가 쓴 글을 보니까 겸은호장님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제 참 저하고 인연이 너무 많은, 제가 남국선을 지은 게 근호장님 때문에 지어서 만법길 일기하체 때문에 그냥 틀려가지고 참 그 후에 다시 그걸 합치지 못한 채로 이제 입적을 하셨는데 화두를 들 게 아니라 보는 놈을 봐야 된다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 화두법은요, 그러면 화두라고 하는 걸 스님네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화두까지 딱 보일 때는 부처님이 꽃송이 들어 보이고 곽시쌍부하고 다자탑전 분반주한 거를 기록에 없다 그러는데, 다자탑전 분반주하는 법문 천왕경에 있죠. 그러나 삼처전심 다 없다 그러는데 기록으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기록이 문화가 아닙니다. 중국에 와서 기록이 문화지 기록을 아예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인도 가가지고 글 못 쓰는 사람이 태반이니까 지금도 가가지고 이래서 비행기 탈 때 척척 써주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래 써줬다가 손가락도 없는데 쓸데없는 글 배워서 수고했다. 전혀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기록 자체를 우습게 봐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하기 때문에 내세의 문화이기 때문에 현재 기록을 아예 우습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화에서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딱 든 것을 그 28대 그 모든 선사들이 하나같이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내보일 때 그분들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까? 도를 깨달은 도인들이 그럼 다 그걸 못 봤다는 얘기? 그보다 더한 기록은 없어요. 역대조사가 하나같이 그걸 가지고 거량을 하고 창평을 하고 했는데 그런 어른들이 그 보통 어른들이라서 그보다 더한 기록이 어디 있어서 그게 기록이 안 나온다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쉽게 쓰냐 이 말이요.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우리 몸뚱이에는 안에 있는 것은 오조 홍인조사가 말했듯이 번뇌망상이 꽉 차 있는데 우리 번뇌망상 몸속에 들어있는 거 그거 눈에 보이면 남이 허물 못 볼걸요. 못 봐요, 못 봐. 그건 도저히 볼 수가 없지. 제가 요즘 남이 허물 좀 옛날보다 반도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50년 넘도록 지금까지 하면서 깊은 잠 속에 잠에 번번이 속는 거를 내 자신 보면서 이건 나만 돌아볼 일이지 남일란 어쨌든 간에 이건 내 자신이 길을 가기 위해서 왔지 남하고 시비하려면 세상 살지 뭐 하려고 이걸 하느냐. 그런데 저는 너무 시비 속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곰곰 생각해보면 부처님 당시부터 모든 사념처, 지관법, 이파사나, 사마타 그 모든 게 이 마음에 있는 그거 비워내는 작업입니다. 비워내는 작업인데, 자,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봅시다. 나는 윗바사나를 잘 모릅니다. 사마타를 잘 모릅니다. 내가 그 윗바사나를 알고 사마타를 알려고 우리나라 윗바사는 사람 못지않게 버마에 가서 21일을 수련대에 참석해봤고 스리랑카 캔디에 가가지고 또 21일을 한번 수련대에 참여해봤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 가르치는 방법은 손이 회곡 스님 내가 손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걸 잡았다. 이걸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 움직이는 걸 모든 것을 살피는 건데 관인데, 만일 대상이 없고 내가 없을 때는 그건 살피질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행위를 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행위하는 이놈이 누군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근데 화두는 그 절차를 싹 무시해두고 완전히 그릇 비어진 상태를 꽃 한 송이를 딱 보였고, 확연하여 무슨 성인이라고 할 것도 없다고 했고, 뭐 뜰 앞에 잣나무라 했다고 그러고 무라 그러고 다 그렇게 딱 보여줬기 때문에 절차를 싹 무시하고 그걸 그냥 탁 보여줘 버렸으니까 이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쉽기로 말하면 정말 이보다 더 쉬운 법이지만 절차를 싹 무시해두고 완전히 비워버리고 텅 빈 공을 그냥 빈 그릇을 말해준 거예요. 빈 그릇을 딱 말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모든 쓰레기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저거는 붉다, 저것은 검다, 저것은 희다, 이거는 여자다, 이거는 남자다, 모든 것이.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하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만 60조의 생명입니다. 60조, 천억이 아니라. 그걸 만일 다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볼 때도 유식이 나오듯이 삼아승직업이 걸리는데, 우리 수행법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 부처님 꽃 한 송이 든 그 법은 천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제가 더 고마워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은 법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우리는 힘들지 하지만 그 법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사람만 달라졌지 그 돈은 우리 앞에 그냥 있으니 그걸 보여준 법이 있단 말이에요. 보여준.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면 우리는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왜? 모른다.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모른다. 이 먹고 모른다. 어제도 어떤 수자가 찾아와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여기 어떤 놈이 면목인고 해서 이 먹고 하다가 어떤 스님을 찾아가진가, 어떤 것이 주인공인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것이 하다가 어떤 데 가니까 또 참나가 누구인가 해서 참나가 누구인가 하라는데, 나도 지금 많이 섞갈려.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번 22일 날도 지금 오는데, 동국대학교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 간화선 세계화라고 한참 되게 떠들었죠. 그때는 저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샤프 교수하고 로버트 바스웰 교수하고 로버트 바스웰인가 로버트 버스웰인가 이제 교수하고 이제 그이들이 와서 석종사 찾아와 가지고 묻는데, 참나는 누구인가 하고 이 먹고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하고 묻길래, 당신들 서양에서 오레마이 오레마이 했던 후에마이 했던 나는 누구인가 하고 이 먹고하고는 천지 차이다. 왜 천지 차이냐? 말도 안 된다 그러길래, 당신들은 있는 나를 찾는다. 있는 나. 내가 참나가 있다고 믿고 있다. 내 참나가 따로 있다고. 내 참나가 따로 있는 그거를 누구인가 하기 때문에 있는 나는 변한다. 있는 나는 영원하지 못하다. 이목구는 재범무아로서 이목구, 없는 나다. 없는 나. 없는 나가 뭡니까? 어떻게 없는 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나라는 거는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고, 저 허공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있다. 그럼 어떻게 생겼느냐? 눈 감은 사람한테 허공 설명해봐라. 눈 감은 사람한테 허공이 안 보인다. 있지도 아니하고 없지도 아니하는데 참 역력한 영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나.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자, 이거는 해곡 스님 그러시고,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용문 스님이나 영원 스님이나 성정 스님이나 이런 그릇이다. 자, 이거 다 그릇이니까 가지고 바다에 가서 쏙 담그면 뭐가 들어옵니까? 바닷물이 들어오죠. 그럼 바닷물 들어온 걸 우리는 태어났다 그러죠. 요 몸뚱이 안에 영혼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들어왔단 말이요. 들어왔으면은 요 사람은 요런 바닷물이 들어왔고, 요 사람은 요런 발에 들어왔는데, 요 대나무 그릇을 쏙 건져내버리니까 물이 쏙 빠져나갔단 말이요. 그럼 우린 죽었다 그런단 말이요. 영혼이 빠졌으니까. 몸뚱이에서 볼 때는 영혼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바닷물 입장에서 볼 때는 온 일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 간 일이 있습니까? 안 갔어. 이 묘한 법이 꽃 한 송이 들어 보였단 말이에요. 말로 못하니까 그건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 내 영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종치가 무념으로서 무념만 닦으면, 이 그릇에서 이 무념이라는 건 이 그릇이 다 없어져 버리고 본 바다에 돌아가면 너와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 무념이 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으면은 이 몸뚱이 안에 있는 그 잡동사니를 꺼내야 되는데, 그 잡동사니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즉 유전자 정보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은 모르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 뭐고 이 뭐고. 그러면 스님네가 간혹 가다가 이 먹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먹고 해야 됩니까? 부모 미생전 면목이 먹고 해야 됩니까? 뭐든지 괜찮습니다. 정말 애써만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 그런 정도는 자기 안에 스승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때가 오는데, 영훈 스님 같은 복숭아꽃 피고 보는 걸 보고 딱 한 생각에 깨달았다는 이가 30년 동안 자복을 7개가 구멍이 났습니다. 우리는 꽃 복숭아 보고 그냥 팍 깨쳐버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달맞이 꽃 팍팍 피듯이 그냥 팍팍 터져버린 걸로 아는데, 팍팍 터지기는커녕 진짜 피눈물을 흘린 분들이거든. 피눈물을. 우리가 그이들 피눈물 흘린 거 반만 하면 아마 지견 안 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선방에 앉아가지고 선방에 앉는 자체가 너무 울력이 돼 있고 꼭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 정말 내가 몇백생 원을 세우고 이 선방에 앉았던 거, 다리가 좀 아픈 건 내가 이번 이제 자자일날 내 상자들 보고 되게 혹독하게 한번 앉았으면 허리를 반듯하게 펴고 좀 가만히 앉아봐라 좀. 응? 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구부정했다가 뭘. 다음생 가도 평생 가야 할 거라면 좀 독한 마음을 먹고 좀 앉는 거라도 좀 그렇게 앉아봐라. 근데 우리는 앉는 것부터가 벌써 정말 타성에 젖어가지고 마침 뭐 울력하듯이 그렇게 앉고 있거든요. 정말 내가 몇 생을 원세운 거냐. 그리고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까지도 된다 안 된다 안 한다. 30년까지 오직 화두만 할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30년 갈 택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쓰레기라면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왜 무라고 했는가? 이 먹고 하면 모르는 거니까 요 아는 놈을 모르는 걸로 바꾸고, 아는 놈을 모르는 걸로 바꾸고, 아는 놈을 모르는 걸로 바꾸고. 이거는 의식전환이라 그러는데, 이건 모양 있는 거면 쏟지만 쏟지를 못하고 안에 있는 의식을 모르는 백지로 의식전환하는 걸 그릇을 비운다 그래요. 그럼 화두하는 그 시간이 척척척척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여도 엄청난 업을 백지로 만들어서 화두하는 것보다 업장소멸 더하는 방법은 난 없다고 보죠. 정말 업장소멸이 길입니다. 그건. 진짜죠, 진짜죠. 손가락 이거 태우는 건 이건 상으로 태운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손가락 태우고 한번 뭐 디게 해봐야지 뭐 이것도 저것도 끊기는 어렵고 그냥 막 확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일어나는 생각을 화두로 바꾸고 무념을 만드는 것을 도노모니 종취로 삼는다. 그럼 무엇으로서 지를 삼느냐?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을,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까 그 말이요. 모르는 놈만 어째서. 그러면 스님네 말은 쉽지만 한번 해봅시다. 딱 앉으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우리가 망상 속에 있으니까 처음 의식적으로 할 때만 어째서 하다가 그것만 조금 식어지면 안에 있는 망상이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또 망상이 일어났구나 할 게 아니라 아이고 요거 어째서 이먹고 10번 오면 10번, 100번 오면 100번, 10,000번 오면 10,000번 오는 족족 그냥 계속 그걸 해나가면 이것이 바로 망념이 아니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요? 청정이 본체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저 전기불이 써졌습니다. 전기불. 저 전기불 써진 다음에 한참 있다가 밝아집니까? 동시에 밝아집니까? 그럼 정해 동시요. 정해가 동시라. 정이 딱 일어나니까 해는 그냥 나오고. 그러면 청정이 되면 지혜는 그냥 드러나오게 되니까 청정을 본체로 삼고 지혜로서 활용을 삼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